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동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마 큰 슬픔일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늘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그의 가정을 보면 그의 집은 남들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만 4명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에게는 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를 시기하였고 질투하였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형들의 질투로 인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아픔이고 큰 슬픔이겠지만 요셉은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뻔하였기에 그의 마음은 아마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살아가면서 모함을 받아서 이제
노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에까지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요셉의 삶을 지켜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보다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와 이제 죄인인 신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요셉에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 요셉이 형통하였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4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속한 모든 곳이 복을 받고 모든 곳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었던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통해서, 즉 믿는 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즉 내 삶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내가 잘 나가야 되고 내가 좋은 삶, 훌륭한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은 복 받았다,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세상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주변이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모든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이 복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떠한 것이 기억나십니까? 은 30냥에 팔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아마 여러분들 오버랩 되실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망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계신가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셉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던 것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하죠. 혈기왕성했던 젊은 청년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여러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네,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자신의 신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 노예였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다시 일어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노예였지만 보디발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디발은 보았고 하나님도 그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가정을 향해 소망이 없다,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가정이 다르게 흘러가서 우리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이 선포의 고백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거룩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형통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